예, 반갑습니다. 한 30년 만에 관세음의 노래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학생회하고 청년회 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관세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출가하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관세음 보살 정근 기도를 한 2년 진짜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목이 살짝이 메이서 또 이거 울면은 보살님들한테 창피할까봐 따라 못 부르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한참 쉰 적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법무사에 와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법상에 올라와서 경전을 말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옛날 생각이 가끔 나서 사실은 저로 하여금 스님이지만 그 옛날에 그 전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씩 돌이키게 합니다. 저한테는 이런 법상에 올라와서 강의하는 기회가 저한테는 또 다른 그 발심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법상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가면서 결심을 하는 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도님들한테 신묘장구 대다라니 아시죠? 그거 의미를 한번 일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번역하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2번 정도 번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대비심 다란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한 1600년 전에 중국 당나라에 불공이라는 스님이 번역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루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의미를 일러드리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옵고 여의륜 보살님과 바루를 드신 관세음 보살님과 헛되지 않으사 밧줄을 드신 보살님과 큰 보리 살타이신 위대하신 마명보살님께 귀하옵나이다. 마군을 항복시키사 사천의 신들을 조복하시니다. 용수보살님과 노사나 부처님께 기하옵고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하옵나이다. 시망으로 놔두시는 감노의 왕이신 보살님이시여 옳고 그름을 살피시니다. 바가 제신의 왕으로 놔두시는 군다리의 보살님이시여 칼을 드사 대범천왕과 대범천의 백성들과 여러 신들과 33천의 하늘들을 조복하소서.
크신 보리 살타시어 제도하시고 제도하소서. 공신보살님이시여 엄준보살님이시여 위대하신 엄준보살님이시여 대장부시며 대장부시니 사자의 왕과 같나이다. 병력과 같은 보살님들이시여 사슬을 끊어주소서. 저 원창이 받아지니옵나이다. 위대하사 마군을 조복하시는 금광과 같은 보살님이시여 합장하고 진실한 말씀을 듣고 외우니 마해수라 천왕과 마해수라 천왕의 백성들을 조복하소서. 화를 드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팔부 귀신들과 팔부 귀신들의 권속들과 오타각세의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사 중생들이 인연을 짓게 하소서. 아나니시여 황금빛 칼을 드신 대거보살님이시여 용수보살과 함께 철차를 들고 보배 깃발과 같으신 보살님들이시여 발전화를 들고 계신 보배로의 금빛으로 빛나는 깃발 같은 보살님들이시여 이루게 하소서. 모든 법문을 동달하여 이루게 하소서. 붉은 번을 들고 빛을 나투시는 보살님들이시여 이루게 하소서. 황금빛 칼을 든 하늘 같은 보살님들이시여 편히시게 하는 향으로 중생들을 성취케 하소서. 황금빛 검을 드신 산과 같이 베푸시는 보살님들이시여 이루게 하소서. 황금빛 도끼를 들고 계시사 보배로신 보살님들이시여 중생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야그뜸이신 보살님들이시여 이루게 하소서. 모든 중생 변고에서 건지사 이루게 하소서. 모든 병 고쳐주시는 약의 뜸이신 보살님이시여 이루게 하소서. 위대하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여 중생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소서. 위대하신 스님들이시여 이루게 하소서.
비로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옵고 여예련보살님께 귀의하옵나이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 바람을 이루게 하소서.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어릴 때 아마 횟수로 1986년일 겁니다. 그때 강원도 구룡사에, 원주 구룡사에 어떤 청년의 회원이 강원도 원주의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활복을 했습니다. 활복이 뭔지 알죠? 칼로 배를 찧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활동할 때 아주 큰 화제였는데, 그때 왜 그랬는고 알아보니까 원주 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신묘당구 대다란이가 귀신 부르는 소리라고 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명진홍이라는 목사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서울 천호동에 어떤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원주 구룡사 청년회 회원들이 그 목사의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귀신 부르는 소리다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활복을 했다. 그래서 대관절 그 사람이 무슨 놈의 그 활복할 만한 소리를 했나 궁금해서 천호동의 모 교회를 쫓아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흥에 참석을 해봤어요. 진짜 나도 활복할 만큼 성질이 나는가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 사람이 줄줄줄줄 외워요. 그러면서 이게 귀신 부르는 소리다. 이게 전부 다 귀신 이름이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번역한 책을 찾았더니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88년인가 저기 경희대학교 근처에 그때 불교연구원이라는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책을 보니까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었어. 그러다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잊어먹고 살다가 2008년에 말사 주지를 했거든요. 2008년에 말사 가서 주지를 하는데 신도들이 또 뭐라 하냐 하면 스님 그거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귀신 이름이라면서요 하고 우리 절에 신도들이 물어. 그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만들었어. 그래서 이건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또 옛날에 읽었던 책을 찾으니까 없어. 출가할 때 버리고 왔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고물상에 팔아먹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도서관을 다 아무리 뒤져도 그 책을 못 찾아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다 뒤졌습니다. 뒤지는데 책을 다 눈으로 보고 뒤진 게 아니고요. 저한테 팔만대장경 파일, 컴퓨터 파일이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자료를 뒤져가지고 눈이 빠지게 뒤져가지고 찾아낸 게 이겁니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대비심 다라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수경 하죠? 천수경 그거 뭔 뜻인지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그냥 스님이 하니까 따라 합니까? 외우긴 다 외웠죠? 그죠? 근데 대개는 외웠지만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많이 합니다. 특히 한문으로 된 거 있잖아요. 아약향도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뜻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다란이,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나오면 더 뜻 모르죠. 그 뜻 관심 없습니다. 혹시 아는가 모르겠네. 70년도에 코미디언 이기동 씨가 마술 부린다면서 웃으면 복이 와요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서 뭐 하는 거 봤어요? 기억 안 나요? 네, 그런 정도만 기억할 겁니다.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희한하게도 여기 불공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주석을 해놨어요. 그 주석을 제가 찾아서 보니까 이게 귀신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보살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관세음보살에 의지해서 내가 나의 바람을 성취하겠다고 맹세하고 고백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냥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겠다고 고백하고 맹세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중생들과 더불어 중생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회향문이야. 스님이 기도하고 나서 앙고 시방 삼세 하면서 하는 축원문 있죠. 여러분 저기 주소 읽어주는 축원 카드. 예, 그것만 축원이 아니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축원문이고 발언문이고 회향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는 용기를 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진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력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대로 근거 찾아가지고 다 한번 번역해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님들한테 혼날 일이에요. 번역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랬는데 저 혼자 지금 번역하려고 덤벼가지고 자료 찾고 있거든요. 반야신경 외우시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뭔 뜻인 줄 아세요? 그냥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면 뭐가 될 것 같죠? 그거 하면 뭐 천신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짠 하고 해결해 줄 것 같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자 우리 다 함께 가자. 열반의 전덕으로 우리 다 함께 가자.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중국에서 그거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번역을 해놓은 분이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언제뿐이냐? 1500년, 1600년 분이 세 분이 계셔요. 그걸 자료를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많이 강의를 할 때마다 쓰고 있는데, 가자 우리 다 함께 가자. 열반의 전덕으로. 그럼 그게 귀신 부르는 소리입니까? 발언문입니까? 발언문입니다. 주문이라는 말하고 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별할 줄 아시겠습니까? 주문, 무당이 뭐 할 때 막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주문. 그 다음에 절집에는 진원이란 말, 진실한 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한 말.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구별이 어려워. 반야신경에도 주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죠? 불교에서 주하고 주문하고 외도의 주가 달라. 불교의 주문은 발언문이고 회향문이고, 외도의 주문은 귀신 부르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원주 뭐 교회 부흥회 했던 목사가 귀신 부르는 소리라고 한 것은 외도 무당들이 하는 소리고, 불교는 말이야 발언하고 축원하는 소리거든. 근데 금기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걸 발언하는 소리고 축원하는 소리로 불교가 못 가르쳤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 하면 뭐 되는 줄 아는, 그거 하면 뭐가 짠하고 나타나서 옛다 너 복 하나 더 먹어라 하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문화가 불교계 안에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저처럼 약간, 죄송합니다. 교무님 참으세요. 저처럼 똘끼 있는 스님이, 똘끼 있는 스님이 옛날 자료를 열심히 뒤지다 보면요. 옛날 자료를 열심히 뒤지다 보면 그것이 주문이 아니고 진언이구나, 진실한 말이구나 하는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실한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진짜 말이란 뜻이 아니에요. 진짜 말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말이 진언이요, 아니요? 스님이 하는 말은 진짜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야. 불교에서 진실한 말은 말입니다. 무슨 이 세계는 화장세계다 이런 말이 진실한 말이 아니고, 뭐가 진실한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지, 소망, 바람. 그 소망,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잊어먹지 않고 되뇌는 것을 진언이라 그래요.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어릴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 많이 잊어먹고 살았지. 스님들도 흔히 잊어먹는 게 있어요. 출가해서 부처님이 한번 돼보리라. 그 발언한 걸 잘 잊어먹거든. 살다 보면 잊어먹어요. 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 주문이라고 하고,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걸 뭐란 진언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이 있습니까? 잊어먹지 않고 늘 기억하고 부처님 전에 가서 항상 기도하면서 되뇌는 말 있지. 그 진실한 말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하는 것도 늘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뭔가를 하고 오래 살려고 계속 기억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진언입니다. 무슨 신통을 부리고 하늘을 날고 미래를 알아보고 사람을 척 보면 척하고 알아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세운 소망, 바람, 희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진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발언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외우며 또 마땅히 오롯한 마음으로 나의 본래 스승이신 나미타 열애를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마땅히 예다라니 신이 한 주문을 외우되 하룻밤에 5번을 채우면 몸이 백천억 겁나고 죽는 무거운 죄가 없어지리니 아미타 부처님께 기여하옵고 관세음보살 마하살기 귀여하옵니다 하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말씀하시기 전에 관세음보살이 하신 말씀입니다. 맨 앞에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발언하고 그랬죠. 발언하고. 그리고 나서 발언하고 나서 뭐 하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라. 주문이 뭐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라 그랬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기 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앞에 하는 거 있잖아요. 천수경 앞에 있는 거. 아까 아약향도산, 아약항지옥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게 전부 다 발언문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문은 전부 다 누구 발언문인 줄 아십니까? 관세음보살 발언문이에요. 이 경전 서두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 관음의 발언만 따라하지 말고 여러 번 발언하라는 얘기예요. 주머니 속에 혹시 발언문 써가지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없어. 자기 발언문을 하나 써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꼭 발언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라. 이런 말이지.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요걸 몇 번 하라 그랬어요? 5번 하라, 5번. 이 경에선 5번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오면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몇 번 합니까? 한 번? 예? 3번. 예. 1번, 3번, 5번, 7번, 그래서 21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수경은 이경전하고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경이 또 있거든. 가본발마라고 하는 스님이 비슷한 때 번역한 건데 그 두 경전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려 때 줄여 놓은 거예요. 천수경은 원래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 하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가지고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계속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라니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발언을 나의 발언으로 관세음보살의 발언을 나의 발언으로 바꿔서 나도 관세음과 같은 대비행을 하리라 하는 것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뒤에 있는 거 있죠. 뭐 옴남, 옴치림 이런 거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냐 하면 자신의 악업을 참회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 하면 중요한 게 일체 중생에게 나의 기도 정진을 회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마음을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한데 모으는 거예요. 뜻을 아는 게 쉽겠습니까? 모르는 게 쉽겠습니까? 알고 불보살 명호를 외우고 불보살의 의지에서 불보살의 원력을 따라서 나도 그런 원력을 세우고 중생들과 더불어 내가 이룬 평안을, 내가 이룬 행복을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서원을 하는 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뭐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다 나더라야 남아가려 마루기 자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막 하잖아요. 근데 요거 하는 동안에 중간에 세세 온갖 망상이 잡념이 다 끼죠. 안 껴요? 안 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출가 전에 10년을 했거든. 외워서 하는데도 중간에 자꾸 잡념이 껴요. 입은 따로 돌아가고 머리도 따로 돌아가고 손발도 따로 움직이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뜻을 알고 그 뜻을 요새 명상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배웠다 그러는 사람, 좀 한다는 사람 다 명상한다 그래. 제가 읽어드리는 뜻을 명상하면서, 되뇌면서. 그렇게 매일 5번씩 잊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뭐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의미는 어디냐 하면은
불보살 찬탄하고 그리고 내가 원력을 세우고 나의 원력을 중승한테 회양하는 말이에요. 아까 읽은 것 중에 저 원창은하고 제가 읽은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원래 본문에는 저 아무개가 바다 지니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거기를 저 아무개, 여러분 각자. 뭘 바다 지닙니까?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불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면서 또 그것을 중생들한테 회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그 주력들은 전부 다 뭐냐? 찬탄하고 발언하고 참여하고 회양하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상관없이 그냥 주르륵 하는 거예요. 마치 저기 태평양 가운데에 폴리네시아에 사는 식인종이, 지금은 그 사람들도 식인은 안 하지만 식인종이 미운 사람한테 저주하듯이 또 무당이 귀신 부르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교가 오늘날 자꾸 불교를 믿는 사람도 적어지고 사회적으로 힘도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여기 있어요. 불교가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지 어떤 가르침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하고, 신앙이 뭡니까? 나보다 좀 나은 놈이라고 생각되는 놈한테 내가 엎드려 기는 게 신앙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요? 믿고 우러른다가 신앙이야. 그리고 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착각이 생겼어요. 마치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야훼를 믿는 것처럼, 또 무당이 말입니다. 무당이 애기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센 놈 만나면 앞발 들고 뒷발 들고 항복하는 거지. 오늘날 상황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스님들, 기도를 끌고 가는 스님들, 또 거의 모든 신도들이 불보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좀 더 오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이름은 보살이고 스님들이 가리킬 때는 신이 아니라고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존재처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신앙행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절에 가서 기도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겁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오늘 하루 기도 빠지면 재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불자가 무엇을 신앙하고
어떻게 신행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론적으로 책을 보고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종교적 속박에 많이들 매여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한 주문 있죠, 주문. 주문들을 보면 그 주문 자체에 어떤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문에 의해 가지고 안 될 일이 되고 죽을 놈이 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아주 과감하게 옛날 자료를 찾아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것처럼 주문의 내용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은 그 소리에 그 글자에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내용에 있어요. 내용에. 내가 불보살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불보살의 원력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원력과 같이 내가 살려고 하고 또 나의 소망을 거기에 실어서 내가 그 원력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주문의 힘이고 그것이 나를 이루게 하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 모르고 즉 나의 소망이 나의 원력이 나의 바람이 나를 이루게 하는 걸 모르고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나를 이루게 하는 걸로 나를 편안하게 할 걸로 생각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노래에 나투소서 했죠. 나투소서 그 모습 보이소서 했죠.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저기 관음기도 하는 동안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법당에 계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말고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죠? 근데 모든 경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관세음보살 이름을 외우거나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외우거나 할 때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 보살님을 봐야 된대. 홍련암 가봤습니까? 저 낙산사 홍련암. 홍련암 전설 중에 자장율사 전설 있지. 자장이 관세음보살 칭견하려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나타나가지고 에이 금생에는 끝났다.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뛰내렸는데 관세음보살이 착 받쳐가지고 육지로 올려줬다는 전설이 있잖아. 못 들었어요? 그 전설이 상징하는 말이 뭘까요? 모든 기도는 말입니다.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특히 관음주력은요. 부처님 칭견하고 보살 칭견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소리내서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탁 맞춰서 소리내서 연부를 하는 건 많이 했죠. 그죠? 근데 경전마다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부처님을 보는 것, 칭견하는 데 있다. 아까 그 노래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나투소서 했잖아요. 보이소서. 현실에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보여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나면, 그렇게 부처님을 칭견하고 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 아까 제가 읽어준 것 중에 이런 말 있죠. 하룻밤에 5번을 채우면 몸의 100,000억급에 나고 죽는 무거운 죄가 사라지리라.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5번 놓치지 않고 하면 백천억급의 나고 죽는 죄가 사라진대요. 죄라는 게 무슨 원죄도 아니고요. 저 수갑 차고 감옥 가서 앉았을 죄도 아닙니다. 이 죄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행동할 때, 밥 먹을 때, 사람 볼 때 하는 짓들 있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하는 짓들 있지. 자동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게 있죠. 해놓고 나면 너 아직도 왜 그 짓 하고 있냐. 옆에서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나고 죽는 무거운 죄예요. 그게 큰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소소하게 습관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뭔가를 행위를 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주력 수행을 통해서 염불 수행, 주력 수행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한결같이 되어서.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부처님 칭견하고 보살님 칭견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이 진언을 외운 사람들한테 어떤 공덕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나니라. 세존이 시어 마냥 모든 사람이나 하늘들이 대비의 글을 외고 진이는 이는 죽을 때 시방의 부처님들의 모두 와서 손으로 받아왔던 부처님의 나라에 나려 하던 바람을 따라 모두 가서 나게 하시리다 하니라.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는 사람은 부처님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소리로 읽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실험해 보세요. 제가 봉은사에 강의 다니면서 지금도 계속 신도들 상대로 죄송한 말씀인데 연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열에 부처님 이름 외우잖아요. 이름 외우잖아요. 저는 아미타불을 외웠는데 나무 아미타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 아미타불 일체 중생을 위하사 48대 원을 세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니 제가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되 부처님을 친견코자 하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저원력을 따라 나타나사 저로 하여금 오탁악세에서 벗어나 일체 중생과 더불어 평안과 행복을 성취케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요때 하고 그냥 목탁 치면서 나무 아미타불 할 때 하고 같아요, 달라요? 느낌이.
연불할 때 말입니다.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 그 울림이 자기 원력을,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소원을 말이야, 반영시켜야 돼. 그래야 사람이 어떠냐 하면 그 가슴에 울린 감동을 가지고 앞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어져.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져.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이야, 나무아미타불 하거나 관세음보살 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져. 그냥 습관처럼 입으로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듯이 말이야, 나무아미타불 하거나 관세음보살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시방의 부처님들이 모두 와서 그 사람을 받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간대. 어디로? 부처님의 나라에 나려 하거든 바람을 따라 가서 나게 하시리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다 정토에 나고 싶지 않아요? 다 극락에 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극락이다라고 믿고 산 지가 한 40년 됐거든. 근데 말이야, 한 발짝 딱 나가면은 싸워야 되고, 따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렇죠? 항상 말이야, 내가 사는 이곳이 정토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데, 사실은 한 발짝 딱 나가면 그 순간에 달라져. 당장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가면 밥상에 있는 음식 딱 보는 순간에 또 에이 아침에 냈는데 또 냈네 이러고 따질지도 몰라요. 제가 말은 안 해도, 체면 때문에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그죠? 방금 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말이야, 불법을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성취하고 싶거든. 그런데 내가 마음이 계속 흔들려. 계속 여기저기 끄들려. 그리고 잊어먹어. 자기 바람을 잊어먹어. 근데 잊어먹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한결같이 애쓰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또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말이야, 어떤 사람을 보고 또는 우연히 어떤 스님이 한마디 하는 걸 듣고 우연히 글에 써져 있는 좋은 말을 하나를 보고 말이야, 마음이 싹 바뀌는 수가 생겨. 처처에서 어디에서든지 말이야, 부처님을 만나고 보살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를 처처에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듣는 말마다 보는 글귀마다 부처님이고 보살이고 경전의 말씀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신묘장구 대단한이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려고 아로기저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이러고 있어가지고 되겠시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한단 말이야. 아니면 이것이 이 말에 신통한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학문적으로 말하면 말이야, 이 다라니에 신통한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것은 외도예요. 외도. 상견외도라. 그게 외도예요. 다른 게 외도가 아니고. 그런데 저처럼 한 발짝 더 파고 들어가지고 이 다라니의 의미가 이 다라니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 인도하고 자유로움으로 인도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달라지지.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옵고 여의륜 보살님과 헛되지 않으신 밧줄을 드신 보살님과 보리살타이신 위대한 마명보살님이시여 마군정어 항복시키사 사천의 신들을 주복하소서. 뜻이 다르지 그러면. 온갖 마군들을 불보살님들이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야? 나한테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야. 그 마군들이 내 운명을, 내 삶을 지금 마음대로 못하게 해달라. 그런 발언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병력 같은 보살이시여 사슬을 끊어주시는 보살이시여 저원창이 받아지니옵나이다. 위대하사 마군정을 조복하시니 금강과 같으시니다. 합장하고 진실한 말씀 듣고 외우니 마해수라 천왕과 마해수라 천황들을 조복하소서.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팔부귀신들과 팔부귀신들의 권속들과 오타각세의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사 중생들이 인연을 짓게 하소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알겠죠? 아마 강의 시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굳이 해야 되면 이름 있잖아, 이름. 마해수라 천왕이니, 아미타 부처님이니, 팔부귀신이니, 이런 이름만 이게 뭐다라고 가르쳐주면 될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다 알겠죠?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이거를 이렇게 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오타각세 중생들과 저를 편안케 하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소서. 맨날 이렇게 해온다고 생각해 봐요. 이 말을 자기화시켜서 맨날 내가 이렇게 해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쩌겠어요? 가슴 속에 자기의 목표가, 자기의 소망이 계속 반복되지. 그죠? 되뇌어지지. 그지? 그러면 그 안에서 벌써 불교가 뭔지, 불자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안에 나타나잖아. 맞죠? 앞으로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더 건전하게,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은 불교를 대하는 방법, 경전을 대하는 방법, 기도를 하는 태도 다 수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이상해졌어. 도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들이거든 다. 그런데 그게 또 따지고 보면 이렇게 경전의 근거가 또 다 있어. 근데 경전에 있는 말을 중국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교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가르침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전달됐냐면 기계적으로 전달됐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어차피 A 하면은 나중에 저 밑에 Z 자동으로 나오듯이 쭉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됐어. 그러니까 아주 별난 사람, 특이한 사람, 애쓴 사람이 아니면 부처님께서 요구하셨던
불보살을 챙겨낸 것 같은 체험을 못해. 기본적으로 감성이 움직여야 되거든. 내 감성이 움직여야 돼. 근데 모든 경전 자료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감성을 움직이게 하는 자료들이야. 말씀들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계적으로 신앙하고 신행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의식하다 보니까 감성을 못 움직여. 감성을 못 움직이니까 신심이 자꾸 떨어져.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가슴은 안 믿어.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은 안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5개 받고 법만경 보살개 받았지? 그죠? 받았는데 실천은 얼마나 합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고깃집 앞을 지나가면은 말이요. 아, 나는 저거 안 해야지 하고 안 해집니까? 아따, 입안에 군침이 콱 돌아버립니까? 군침이 콱 돌아버리죠. 미운 놈이 오잖아요. 그럼 저놈의 새끼 한 대 집어가야지. 그 생각이 팍 나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머리로는 불교를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 꼬라지는 안 바뀌었다. 꼬라지는 안 바꿨어요. 왜 꼬라지가 왜 안 바꿔요? 감동이 없어. 감성이 바뀌어야 돼. 모든 불교의 경전의 가르침이나 주문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중생의 감성, 즉 꼬라지를 바꾸는 데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관무량수 불경에도 부처님을 보면 50억급에 나고 죽는 업이 사라진다 그러고 보살을 보면 80억급에 나고 죽는 업이 사라진다 그러거든. 그게 뭐예요? 꼬라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앞으로 하더라도 여기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여러분의 원력을 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원력만, 내 소망만, 내 바람만 여기다 실으면 안 되고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하겠다는 원력을 같이 실어야 돼요. 절에 와서 대중과 함께 기도하고 주력할 때는 자기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회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계속 되뇌이고 또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되뇌이고 또 시간이 나서 혼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것들 되뇌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